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섬기며 살아갑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 사람 잘 산다. 그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돈이 많고 성공했다고 잘 사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맞지만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잘 사는 것, 그것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듣지 않고 아픔 주지 않고 피해 주지 않고 어려움 주지 않고 사람들에게 저 사람 좋다, 잘 산다, 행복하다, 그렇게 말을 듣는 것이 바로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 때 인생을 진정으로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5가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5가지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신실하게 예배하라, 정답게 교제해라, 부지런히 훈련해라, 기쁨으로 열심히 사역해라, 또한 온 열방에 전도해라. 이렇게 5가지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4번째 주제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즉 섬기며 살아갑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서로 봉사란 말씀은 서로 섬겨라, 서로 사역해라, 서로 도와줘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하는 것이고, 섬기기 위해서 성공해야 하는 것이고, 섬기기 위해서 출세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 벌고 성공해서 출세해서 나만 잘 먹고 내 거가 아니라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해서 남을 위하고 타인을 위하고 베풀고 도와줘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일까요? 그것은 바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이요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봉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강과 바다가 있는데 무엇이 있지요? 요단강, 바다는 사해가 나옵니다. 그 요단강이 흘러 사해로 가는데 이 요단강은 이 헬몬산에서 내려온 물이 점점 더 많아져서 물론 건기 때는 이 동네 개울물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우기 때는요 정말 큰 강을 이뤄서 이 사해에 또 많은 곳에 물을 흘려보내죠. 그래서 항상 물이 맑고 사람이 오염시키지만 않으면, 공장 짓고 폐수 버리지만 않으면 깨끗하고 맑은 물고기들이 삽니다. 하지만 사해는요 받아서 추지 않습니다. 물론 사해에는 염분이 많기도 하지만 그것을 흘려보내면 어느 정도 중화가 되겠지만 흘려보내지 않고 받고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요 많은 생명들이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봉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베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섬기며 봉사하며 사역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내가 있는 환경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섬기고 베풀고 나눌 수 있을 만큼 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사역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들이 사역하며 살라고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려 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실 그 전부터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라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봉사하며 살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봉사하라고요? 서로 봉사하라고 합니다. 서로 봉사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주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영생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는 반드시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상급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천국과 지옥 가는 심판대 앞에 서고, 믿는 자들은 그것을 성령님이 내게 보증이 되어 주셔서 그건 프리패스지요. 그 다음에 어디 간다고요? 상급의 심판대 앞에 갑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며 믿음대로 살았는가에 따라 평가받고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변명이나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생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시며 잘한 것은 칭찬하시고 잘못한 것, 순종하지 않은 것은 책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의 때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죽으면 반드시 천국에 간다라는 믿음이 있고, 나는 반드시 상급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 받으리라, 자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금의 멸류관 등을 받으리라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바로 섬기며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해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어떻게 해요? 행한 대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의 때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사역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내가 모든 계명 중에 다 지키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 분이 누가 있을까요? 가장 본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섬기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왜 그럴까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즉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내 자신의 몸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하고 내가 사역하지 않으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사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웃을 섬기는 사역도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는 이유가 아주 극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면 양과 염소의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아 주었다. 그러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도무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웃에게 그들을 섬기고 베풀고 도와준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딱 그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사역해야 할까요? 먼저는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사역해야 합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봉사하는 사역, 섬기는 사역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어느 누구 할 것 없이요,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들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재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은사가 몇 가지 나옵니까? 약 35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한 가지 이상 무조건 은사를 주셨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3가지, 4가지, 5가지 더 주시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모두 다 한 가지 이상은요,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결코 내 자신을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뽐내고 자랑하고 남을 무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는 왜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살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죽이고 망가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 받았다고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은사 받았는데, 내가 예언하는데, 환상을 보는데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성도의 다른 사람의 삶을, 신앙을, 인격을 망가뜨린다, 무시한다, 그거 잘못 받은 겁니다. 그리고 받은 은사로 할 때는요, 살리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은혜를 세울 수 있는가,
이게 과연 덕을 세우고 은혜로울 수 있고 살릴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 은사를 받고 바르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봉사, 즉 사역을 해보면 합니다. 어떤 사역을 할 때 그 일이 즐겁고 재미나고 하면 할수록 열심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잘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면 할수록 더 은사는 개발되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갖고 사역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각 사람에게 천부적인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소질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습니다. 다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해서 다 못한다? 아닙니다. 그 사람도 잘하는 게 있어요. 다 잘하는 게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요, 각자 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있어요. 그것을 갖고 우리가 사역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을 살며 경험한 것들로 사역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목동을 치는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을 치며 가끔 사자나 일이나 늑대 같은 애들이 양을 잡아먹으러 와요. 그 아들인데 그 양 한 마리 두 마리 없어졌다고 아버지에게 혼날까요? 푹 쫓겨납니까? 아닙니다. 종처럼은 안 그러겠죠. 근데 다윗은 그 양을 잃어버리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물맷돌을 열심히 연습합니다. 그 체구도 작고 어린 소년이 할 수 있는 게 뭐 창검 들고 어떻게 싸웁니까? 짐승 굉장히 빠르잖아요. 힘도 좋고. 그래서 멀리서 원거리 공격할 수 있는 이 물맷돌을 배우고 열심히 연습합니다. 그 양을 지킬 때 그래서 이 늑대, 이리 이런 것들로부터 양을 지키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의 명을 받고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형들에게 옷과 형들이 잘했는지 보러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꼼짝 못하고 이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하나님까지도 모독합니다. 그때 다윗이 너무나도 의분이 일어서 어떻게 해요? 사울왕에 가서 왕이여 제가 저와 싸우겠습니다. 그때 사울왕이 너같이 어린애가 어떡하겠느냐? 그러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양을 칠 때 이리와 늑대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또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물맷돌로 잡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할례받지 않은 자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허락하고 나가서 어떡합니까? 골리앗을 한 방에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다윗의 인생이 바뀌게 됐지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것, 경험한 것, 내가 해왔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잘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의 일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사역해야 할까요? 먼저는 종의 자세로 사역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과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사역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주님의 형제 자매요 제자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종된 우리가 주인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겸손한 자세로 내 자신을 낮추며 주인을 섬기고 주인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희생 정신을 갖고 사역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는 기꺼이 내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희생하지 않는데 어떻게 섬깁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내 자신의 시간도 물질도 몸도 정성도 재능도 그런 것을 희생하면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희생 없이는 결코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선을 다해 사역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충성이 무엇일까요? 어떤 일에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또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그들은 모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 베드로, 사도 바울 모두 다 맡은 일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언제나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최선을 다해 사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섬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내가 해주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요? 먼저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있어야 눈에 보이고 관심이 있어야 그것이 마음에 남고 생각에 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고 생각에 남아야 눈에 자꾸 밟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사람이 아픈데 어려운데 그래야 내가 먹을 거 쓸 거 안 쓰며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필요와 고통에 공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같이 느끼지 못한다면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는 현수막 1층에 리플릿 안내 환영 인사에 뭐 써있는지 아세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해요. 성도들 가운데 기쁨이 있을 때 함께 웃어줘야 합니다. 이웃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땅 사고 우리 교회가 잘 되면요, 내가 한 것처럼 함께 기뻐하고 웃어야 해요. 또 우리 교회가 아프면요, 힘든 일 있고 문제 만나면 함께 울어야 합니다. 함께 울며 눈물로 하나님께 토고 기도해야 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공감할 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 갖고 있는 것에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의 것으로, 타인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역을 했는지, 삶을 살았는지 반드시 평가받고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상급과 칭찬이 아니면 책망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섬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받을 상급과 칭찬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